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그 사람을 아는 만큼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 상대를 그만큼 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저 말씀으로만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광야길은 그냥 한 달 또는 1년, 2년 사이에 끝나는 길이 아니라 무려 40년이나 걸어가야 할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도 떨어지고 또 물도 바닥이 납니다. 당연히 원망과 불평은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져만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부족함, 결핍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은 고스란히 모세에게 쏟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이 모세에게 원망한 게 아니라 나 여호와께 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 모든 뜻과 계획이 모세가 설계하고 모세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계획하신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를 보내서 행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그래서 이 정말 극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꽤 불편해하시고 서운해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놓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는 걸 서운해하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놓이게 해놓으시고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다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과 결핍을 겪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속 좁아서 서운해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환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입을 막고 억지로 감사하라고 그렇게 서운해 하신 것도 아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단번에 막 대단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떤 성숙한 그런 모습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이런 환경들을 놓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단지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애굽에서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처음에 와서 바로 왕에게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이 꾀가 나가지고 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그 노동의 강도를 굉장히 무겁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힘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 노동의 강도를 좀 줄여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고 굶주려 배고파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와 구하라는 것이죠.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서운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시고 또 그 어려운 문제마다 또 어려운 삶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부족한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그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전에도 한번 본 적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땅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양식이 떨어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서로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셨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을 만나라 그랬어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굶주려 배고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다음날 아침 들에 나가서 보니까 뭔가 양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맛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부쳐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먹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양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만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13절에서 오늘 15절을 볼 때 다시 16절 출애굽기 16장으로 돌아가면 13절 14절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양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는 즐거움까지 생각하셔서 아침에는 만나를 또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터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려움은 겪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갖고 나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홀로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업고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심을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알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분이구나.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한 걸음 더 알게 된 것이죠.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때요? 놀라운 것이 더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이 부족함이 없이 하루 필요한 양식을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지 언제나 보면 계산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빠른 영악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는 내일 또 아무것도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거둔 것을 내일까지 남겨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내일 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많이 걷어다 쌓아놓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매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덜어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손만 빠르면 얼마든지 가서 마음껏 거둘 수 있잖아요. 막 진중에 널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일 또 모레 또 안 내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가능하도록 많이 걷어다가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도록 노동했어. 내일을 대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 쌓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애굽에서의 삶의 그 근성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애굽 왕 바로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살았기에 내일을 보장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죽도록 일해서 많이 쌓아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죽도록 일해서 걷어놓은 것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썩어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도록 일해서 걷어다 놨는데 그것이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제 되레 어떻게 돼요? 이 썩고 벌레가 생겨서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만큼 도로 갖다 버리는 것도 일이 된 거예요. 그뿐인가요? 말씀을 불순종한 만큼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은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온전히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아무리 많이 걷어다 놔도 이게 썩고 벌레 먹어 냄새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배우고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또 그리고 그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먹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도록 걷어다 쌓아놔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에서 배우게 된 겁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또 배움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믿음의 걸음을 떼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먹을 만큼만 거뒀다는 거지.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도록 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고 살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는 어떻게든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처럼 도끼를 품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몸에 배었는데 금방 이것이 바꿔지겠냐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늘 긴장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막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런 일 한두 번 겪었다고 해서 금방 새로워지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심장에 새겨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옛날 번역에는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인간의 이런 욕심과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 실패하여 자빠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심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전히 신뢰할 때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삶의 문제를 조금씩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그 일이 헛수고가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시건치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말해놓고도 자기 말과 자신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사람은 약하니까.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지.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매일 하루의 양식을 거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을 거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안식일이라, 휴일이라 하나님도 쉬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애굽에 사는 400년 동안 한 번도 쉰 날이 없어요. 노예로 날마다 눈 뜨는 것이 두려울 만큼 무거운 노동에 얽매여 살았어요. 그들의 어깨와 허리와 무릎은 무거운 이 노동의 짐으로 인해 남아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은 양식을 거두는 일마저 하지 말고 쉬라. 그렇게. 왜?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안식의 이 맛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놀라웠을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늘 노예로 일에 찌들려 살다가 쉰다는 것이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거운 노동에 눌렸던, 그리고 피곤했던 그들의 어깨와 허리와 그들의 무릎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도요, 또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어.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무리, 어떤 사람,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좀 그런 줄 알 때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만나를 거두러 또 들로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삶에는 결국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술에 공수거 그러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인 거예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만나를 거두러 들러 나간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어느 때까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대. 그러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 여러분, 나라, 공동체라는 것은 그것을 바르게 세우는 어떤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그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율법,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왜 광야로 이끌어 훈련하십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에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본성 안에, 내면 안에 큰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이에요, 욕망. 인간에게는 생존과 또 안전하고자 하는, 또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고, 또 많은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이런 욕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광야에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에 큰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것이나 넘어지는 그런 인간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우리 인간 내면의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제어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려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